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5장 말씀으로서 26장 바울이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거기서 잡혀서 다시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약 2년간 계속되는데 그 내용을 26장 오늘 본문까지 32절까지가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 다시 가이사랴 요 사이에 2년간을 계속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어떤 것들은 5년, 10년이 훌쩍훌쩍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휙 지나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2년 동안에 21장에서 26장까지죠. 이 기간 동안을 이렇게 벌써 5장에 걸쳐서 짧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관리나 또 이스라엘 분봉왕 앞에서 또 유대인들 회중 앞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 그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현재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 사도행전을 특히 보고 있는 이 수신자들, 그들에게 이 장을 읽으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자꾸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벌써 몇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게 되는데 오늘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높은 위치에 있는 왕들과 그리고 총독들에게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 1절에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하면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분봉 왕이죠.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복음은 낮은 가난하고 헐벗고 또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선교사들 중에서는 선교를 할 때 타겟이 있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더럽고 추한 곳, 그 다음에 냄새나는 그런 장소 이런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음식을 나눠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저 오지에 들어가 가지고 산속 깊은 곳 산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음식 때문에 고생도 하고 정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음식, 못 먹을 수밖에 없는 먹기 어려운 음식들을 함께 먹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낮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시 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사회에서 좀 위치가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곳에서 물론 그분들이 밑으로도 내려가지만 높은 곳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볼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또 오해하는 수도 있어요. 선교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낮은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또한 그런 어떠한 그 위치에서의 어떠한 그들의 삶의 수준에 또 맞춰서 또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었을 때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 또 많은 또 헤론이라든지 이러한 그 사람들이요 두 군데에서 다 선교를 했어요. 이 헤론이라든지 이런 알렌 특별히 헤론 같은 분은 이 테네시 주립대학교에 수석으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천지에 가까운 그래서 의과대에서 너 저기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학교에서 교수해라. 교수하면 너 길이 보장된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상위 이 1%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거기서도 수석을 해서 의과대학에서 1등한 그리고 100년에 한 번꼴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천재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땅, 저 조선 땅에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겠다, 봉사하겠다 해가지고요. 그가 이 땅에 왔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그를 통해서 이제 세워진 것이 제중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병원이잖아요. 그러한 그 병원에서 그가 누구를 진료하느냐? 바로 이 고종 황제를 진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알렌 같은 선교사 뭐 이런 분들도 이 민영환이라든지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당시 민비 계통의 왕 왕비잖아요. 그 왕족 출신들과 그 아주 높은 고관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칼로 배임을 당하고 뭐 죽기도 하고 그랬었을 때 급하게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뭡니까 그 민비의 이 혈족이 되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을 급하게 고쳐가지고 한의로는 그 당시 조선의 의술로는 도저히 사람을 살릴 수 없었는데 이 선교사가 의류 선교사가 와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면서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마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이요 또 아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정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빈민굴에 가가지고 똑같이 왕을 치유했던 사람이 그렇게 빈민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질에 걸리고 거기서 그 병을 얻어서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하게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왕과 총독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그렇게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라든지 이런 나라들 옛날에는 정말로 못 살고 가난하고 그래서 정말 미개한 나라였고 그런 나라에 정말 이 살아가는 삶이 비참했었는데 그 우간다의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변화되고 하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우간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나라의 형편 옛날에는 우간다 하면은 정말 이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도 그렇게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오는 그래서 그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금 로마에까지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예수님을 내가 꼭 누구에게든지 말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그 가는 길에 지금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벨렉스라든지 이러한 그 로마의 총독들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이러한 사람들 그 안에 이런 그들만 듣겠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이라든지 그 강요들 다 듣죠. 이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390년경에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나 또는 고관들에게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왕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많은 왕족들이 기독교를 핍박도 하고 왕들이 황제가 핍박도 했지만 알고 봤더니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자기 사촌들이 예수님을 믿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로마 사회 전체적으로 번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왕족이든지 누구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 일에 사도 바울이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메시지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이 베스도와 함께 있는 이 아그리파에게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유대교에 아주 목숨을 걸고 극렬한 그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태도를 가진 종교인으로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자기 고향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스라엘 바깥입니다. 다소라는 곳, 이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데 이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여기서 태어나서 보니까 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었을 때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거죠. 매우 똑똑하고 또 아버지도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으로 자라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아이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보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문화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어 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다소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터키에서 지금 이스라엘까지니까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거기까지 유학을 보내서 거기에서 공부시켰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그 이스라엘과 유대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율법학자로서 또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멀리까지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가 5절에 보니까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지금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 성경대로 구약의 율법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했던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중인격자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 뭐 이렇게 하면은 이 굉장히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그리스에서 계속해서 헬라 문화 그 문화를 이스라엘에 전파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전 문화 안에는 다 종교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헬라적 종교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러한 그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철학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사회였는데 이런 게 헬레니즘화 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지역도. 그래가지고 유대 지역에 이러한 그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 중에는 우리의 것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그리스 문화를 배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과 또 성경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바로 세속적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 문화, 세상 문화에 우리는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는 지킬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의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주의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그 뜻이 구별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이지 않은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했던 그렇게 결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인 거죠. 그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랍비라고 하면서 그렇게 존중이 여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이 존중이 여기고 자기 파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권력을 얻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되니까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들의 정신은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성경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정신으로 시작했지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파에 또 몸을 담그고 또 그 회원으로서 조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힘이 생기면서 변질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과 생활은 다른 거였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그랬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이 겉으로 보일 때는 그들이 정신을 구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갔지만 그들 내면은 이미 타락되어 가지고 권력에 아부하고 또 세속적이고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이제 기도가 아니라 그걸 지루해하고 또 이중적인 어떠한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인 것 같은데 속에서는 전혀 신앙인이 아닌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중인격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을 들었지 사실 그들의 정신은 아주 좋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런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로 원했고 그렇게 열심히 있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열심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종교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종교를 위해서 자기 종교를 위해서는 사람을 고문해도 되고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고 이러한 그 정신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도 아니고 그다음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를 믿고 있느냐를 의문나게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자기와 생각과 뜻이 다르면은 고문을 해서라도 죽여서라도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건가? 그래도 되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들이 믿는 그런 종교의 그 특징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다라면은 그거는 이 살인 종교이고 그건 종교가 아닌 거죠. 참된 종교가 아니죠.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러한 그 정통성도 없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 종교심,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바리새파로서 열심히 엄격하게 뭔가를 하며 그거를 도를 넘쳐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신문 받는 것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 심한 말들을 하고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자기가 찬성 투표하였고 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또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그래서 이 외국성 다마스커스에까지 가는 길에 13절에 보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거기서 정오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12시는 뭐 호주에서 12시는 뭐 그렇게 막 뭐 뜨겁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못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든 더위는 아닌데, 지금 중동 지역의 정오라고 하면은요, 거기에는 지금 이쪽과는 지금 전혀 기후가 다르잖아요, 호주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정오에는 사람들이 잘 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갔을 때,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았었을 때 정오였었습니다. 이 대낮에 앉아 있는데 여인이 홀로 이 물을 뜨러 오겠다는 거였죠.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는 시간에 거기에 혼자 나오는 여인,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서 혼자 나올 정도로 정오 때 되면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간에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었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도 정오에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돌아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말을 타고 가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빨리 가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이 잠도 안 자고 이 정오가 되어도 계속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이 이슬람이나 지금 가자 지구에서 막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런 그 가자에서도요,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그 이슬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간증들이 막 200여 명이 막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막 이런 간증들이 막 올라오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이 구원을 받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또 라마단 기간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펜테코스탈적인 그 성령의 역사적인 그러한 그 나라들이 카타르라든지 또 이란, 이런 나라들 다 무슬림 이슬람 나라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복음을 받아서 만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 감옥에 가가지고 테러 행위를 하다가 감옥에 가던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이요,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속에나 환상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도요, 그런 비슷하게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얼마나 고생이 되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고생이 아니라 네가 고생하고 있는 거다. 그거 사도 바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생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종교적 열심,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러한 고통을, 자기 영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뭐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구원받을 줄 아는 거죠. 그래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구원받을 줄 알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자기의 의가 생기고, 이 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질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이, 너는 그거를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네가 고통을 받는 거다. 네가 더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네 영혼을 더 찌르는 것이고 네 영혼이 더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분노와 미움에 가득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정말 순수하지 않은 그런 타락한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것.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왜 찾아옵니까? 밤에 그 할아버지가 유대인의 관으로서 70인 사내들인 공예원으로서 아주 덕망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이 율법 교사, 이 니고데모와 사도 바울 이 비슷한 입장이에요. 니고데모도 이 율법대학교 교수님이고 굉장히 덕망 있는 분이고 그런 분이었는데 뭐가 없어요?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율법을 많이 알고 외우고 다른 사람 가르쳐도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서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가담하고 그렇게 종교적 열심으로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말처럼 그 가시에 찔려서 자기 마음은 지금 자기 영혼은 지금 상처를 받고 상함 가운데 있고 그래서 더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 더 열심히 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종교적 열심은 결국 자기를 상처만 냅니다. 자기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막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또 뭐 무슨 시간에 뭐 어디 가서 뭐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를 계속 상처나게 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사람을 고문하는 것 이런 것까지 갔으니까. 진정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 그런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율법으로는 종교인이 돼버린 거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가 원했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러한 바리새인은 아니었던 거죠. 변질되어서 바리새주의가 다 변질되어 가지고 그렇게 폭력적인 일을 행하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자기의 마음의 평안함은 전혀 없어지고 이제는 더 나빠진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 진정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바리새인은 외적인 어떤 행위가 있어서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죠.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어제도 봤지만 이 웨슬리가 어떻게 이 세계적인 부흥을 그 불을 당겼겠습니까? 그가 목사로서 성공의 목사로서 살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었고 그 부모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도 모태신앙이었고 그러면서 계속 살아왔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선교사로서 삶도 살았지만 그런 것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렸던 것이 뭡니까? 더 많은 규칙, 더 많은 자기 절제, 더 많이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뭔가를 막 더 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그 과정에서 그가 올드스게이트에서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구하여서 받아야 될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려고 막 이러는 그거는 내가 행위로서 내 손과 발로 뭔가를 해가지고 하는 이거는 내가 만든 거는 며칠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믿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중생의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래서 이 칭의와 중생이 이 감리교에서는 분리가 되어서 비록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칭의로서는 그리고 외적인 변화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정말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였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 전에 그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구원이 내 내면까지 임해서 내 자신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거기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중생의 시간들을 그 번어견했던 그런 시간들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성공회에 정말 교회만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것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두세 번 나오면서 예수 믿느냐고 하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이 칭의조차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영국 사회를 향해서 외쳤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1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그가 그렇게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것은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았다는 겁니다. 이 웨슬리와 같이 교회는 다니면서 자기가 이거를 이렇게 다닌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건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이 있었던 사람, 그런데 주변에 다 그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 너가 본어겐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던졌을 때 변화되지 않으면은 너 여기서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회개하라고 하면서 외치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죠. 장로교에서는 중생과 칭의가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거는 카톨릭과의 대결에서나 그랬었던 것이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믿을 때 성령 못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들도 믿었는데 아직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바리새인,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서 자기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막 계속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왜 변화되었느냐?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중생됨의 증거가 뭡니까? 중생됨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분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으로 살 겁니다. 우리도 기독교도 종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믿음인 이유, 생명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내면에 성령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충성케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변화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도 사도 바울처럼 지금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핍박하고 그런 가족들도 있고 그런 형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분은 누굽니까? 바로 지금 살아서 그 사도 바울을 바꿔놓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만 바꾸겠습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와 남편, 주님 그들의 꿈속에나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슬람에 있는 그 무슬림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지금 이때에도 그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는 그 일에 가담했을 때 스데반 집사가 무슨 기도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기도했고요. 그 기도가 누구를 바꾸는 겁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바꾸게 되었던, 사도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십시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사도 바울을 바꿨고, 저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고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이 과거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돌아오는 그날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도록 함께 보며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저녁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